이야기는 하나의 비유를, 지금 세상적인 표상을 가지고 비유를 하려고 그런 건데, 세속 교계에는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리시는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부리시는 조그만 신학자들, 그 다음에 신부 목사라고 하는 이런 분들. 이 사람들은 실력이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왕자와 왕자의 스승은 신분은 다르잖아요. 인격이 서로. 하나님의 종으로 유능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조금 그 종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스승한테 배워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선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다 어느 수준이냐 하면은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때는 종한테 맡기는 거예요. 훌륭한 종을 찾아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도를, 즉 왕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왕도를 가르쳐야만 다음에 왕을 세울 수 있잖아요. 왕도를 가르칠 때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것은 스승에게 맡겨주는, 스승에게 맡겨서 가르쳐요. 이 사람은 신하예요. 신분이 그 왕으로, 왕자의 신하도 되고 왕의 신하예요. 지금 당연히 왕자한테도 신하죠. 왕자가 나중에 왕이 또 될 거니까. 자, 종의 신분이 있고, 성경에는 모세는 종으로 하나님의 집을 해서 인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아들로 하나님의 집을 직접 지은 분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이냐, 하나님의 집의 건축가냐. 그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네.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 교회, 성전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지. 그러려면 기본적으로는 아들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친자라는 그런 그 신분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이 친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즉 왕으로서 할 수 없단 말. 하나님 나라를 선왕이 왕자를 길러서 자기 후대 왕으로 지금 세우려고 준비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친자의 경우 같으면 상속권이 있지만 친자의 유능한 스승이라고 해서 상속권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스승이 상속권을, 여기 말하자면은 사비에게서 상속권을 뺏어서 지가 위에 앉는다, 이건 반역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목사님들은 은은하지만 주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반역자들일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머리를 자기 양을 삼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상이 씻어져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나서 즉 주와과의 한 영이 된 사실이 없으면, 주와과의 한 영이 된 자는 다 주 안에서 형제예요. 주님의 형제인데 이 사람들은 신부님, 목사님일 수 있어요. 그들은 입에 붙은 말이 이 주의 종이, 이름 부음받은 주의 종이 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사명이다. 그것은 집을 짓는 사명이란 말이야. 그냥 이렇게 어떤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습관적으로 그 사람의 입에서 무의식중에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나는 주의 종이다 그러면 그건 종인 거예요. 공학 선생님, 스승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애대하게 될 수는 없어요. 대학원 교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상속자가 후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끝까지 붙어 있으면 후사가 될 수
없어요, 이제. 야, 이걸 초신자들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런 건데, 초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초신자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도를 완전히 익혀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느냐, 기독교인으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이 문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굉장히 유명하지만 모든 면에서 손잡을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들이 그의 장인이 대부분 이제 왕의 장인이 아들이 이제 스승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훌륭해도 왕위를 장인한테 물려주는 게 절대로 없어요. 조금 그 스승보다 유능하지 못해요. 그래도 조금 부족해도 그에게 내 아들이 장인 어른께서 보시고 하시는 것처럼 교육을 직접 하시니까 잘할 거 아니냐, 내 아들에 대해서. 이런 점이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잘 보필을 해서 왕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지켜주세요 라는 뜻으로 이 왕자를 이 스승의 딸과 결혼을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돼야 책임지고 그 후사의 왕위를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셈족이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혼인을 시킨 거죠. 교회와 혼인을 시켜서 조합하여 하는 자는 한 영이라 되긴 혼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교회와 혼인을 시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기독교인이냐라는 것이 일단 구분이 돼야 돼요. 아까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나눠야 된다. 처음에 이걸 했고요. 이번에는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면 어떠냐 이래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유교, 불교, 마호메트교, 무슨 다마교, 무슨 교 등등 해서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유대교도 종교예요. 유대교인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인이었어요. 요한에게 다른 가르침을 받아. 요한의 가르침은 중간 과정이고 예수님께로 요한의 제자들이 나온 사람의 대표자가 베드로잖아요. 안드레, 베드로 그 형제잖아요. 요한이고, 야, 이런 분들은 유대교인이었다가 요한의 제자로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인제사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자, 그런데 대부분은 성적인 사람,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너무 인간적으로 꿈도 없고 살다볼 것이 없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잖아요. 모든 종교는 인간다워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 종교라는 건 뭘 가르친다고요? 인간다워라. 사람이 짐승과 다르지 않냐, 인간다워라 이걸 가르쳐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러더라 라고 가르쳐요. 그 하나님과 같아져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아져라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전도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배척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비슷한데 기독교인 인간다워라라고 가르치는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교회를 배척한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기독교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종이다 하는 자들이 죽인다는 거죠.
그 수를 찾는 거예요. 야, 결국은 알고 보면 원수가 되는 거다. 인간다워라라는 걸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예수는 다른 예수일 수 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일 수 있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어떤 영을 받으면 다른 영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인간다워라라는 것을 가르치는 로마교의 신부나 수녀나 그다음에 기독교계의 저명한 흠잡을 데 없는 유명한 목사나 그들의 인간의 삶과 비교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훨씬 모자랄 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외모로 판단하면 그렇다 이게 훨씬 모자랄 수 있어요. 왕자기만 왕의 소송은 미치지 못할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나라를 누구에게 상속해 주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상속을 해주는 것이니 기독교인에게 상속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종은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등을 왜 하느냐면은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을 가지고 있는데 혼과 몸이 자연인이 혼과 몸이 결탁되어 있으면 이것을 육체라고 그래요. 이 육이라는 말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무슨 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육이라는 말은 영은 죽고 하나님이 주와파의 한 명이 되지 않은 사람이고 말이에요. 주와파의 한 명이 돼야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주와파의 한 명이 되지 않고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이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를 사람들 앞에 자꾸 보인다. 그러면 이 사람이 육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판단할 때는 외모로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이 훨씬 훌륭해요. 이 사람들 중에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들 동학 선생들이에요. 뛰어난 스승들이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없어요. 여기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영적으로 그의 혼이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 혼이 육신이 몸에 결탁되어 있느냐 이 혼이 영에 결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영에 있는 사람, 육에 있는 사람, 사람이라는 혼이라는 용어예요. 그 각 사람에게는 생명의 바탕이 혼인데 그 혼이 육신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종이냐가 구분이 되고 하나님의 종인데 훨씬 유능할 수가 있어요. 그럼 유능한 것이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자, 영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아까 우리 자매님이 얘기한 그런 자매님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의와 선행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상을 받아요. 큰 상을 받아요. 거기에 대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생명의 전환이 없이 보험의 신분으로서 남자종만 있는 게 아니라 여종도 있잖아요. 그럼 뭐 시종이라고 그래요. 아까 이스마엘 이걸 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종. 공자가 대대로 종이다 해야 돼요.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주의 종 이걸 입에 붙였다라는 말을 저 사람은 절대로 공자가 바꿔줄 사람이 아닌데 생명이 바꿔줄 사람이 종의 영을 받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종의 영,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분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는 영에 있는 사람이 시대에 영에 있는 사람으로서 뛰어난 의를 행하고 뛰어난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최상의 이걸 추구해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이 여전히 혈과 육에 속한 옛사람으로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게 자신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속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히브리서 5장 말미 부분에서부터 6장 몇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나는 단계별로 딱딱 가르는 얘기를 했어요.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영에 있는 사람, 육에 있는 사람을 가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영에 있는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혼적인 사람, 육신에 있는 옛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들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가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해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그들이 된다. 로마교가 죽인 수가 2차 대전에 죽은 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자기네들이 교리에 반한다 해서. 자, 교리가 틀리다고 해서 자기네들의 교리를 맹신해 주지 않는다 해서 사람 막 죽여도 돼요? 이건 살인교잖아요, 그건. 로마교는 개신교에 지금 아까 우리 이영 전회님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너무 약한 자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깨달은 것은 지금 최고의 도를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마르틴 루터나 칼뱅이 가르친 교리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은 이게 초보의 도인 거예요. 이걸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래요. 완전한 대로 다 나가셔야 돼요. 도를 지나지 않습니다. 자, 초보의 도를 지나면 아들이 직접 가르쳐요. 아들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오셔서 성령이 가르치는 것만이 대학원 수준이다. 아멘. 박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대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를 만들어 놓는 성령이 가르쳐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가르치면은 그 사람은 그 가르침에 은혜가 계속 있어. 이 사람 아직 후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후보자 때는 몽학 선생한테 맡겨서 가르친다. 그러나 장성하면 아버지가 직접 가르친다는 거예요. 조문이라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걸 꼭 구분을 하셔야 돼. 자, 히브리서 5장 그 말미 부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처리돼요. 멜기세덱에 관해서 예. 11절부터 11절부터 6장 첫 달락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멜기세덱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인자 예수는 시작 끝이 있고 처음 있고 가정이 있죠. 그리고 예수라는 분은 족보가 있죠. 네. 그런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는 분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인자 예수 속에 계신 그 말씀, 그 말씀이 멜기세덱이지, 사람 예수는 아론 반차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아론 반차 될 때는 그냥 죽어야죠. 예수가 죽으면 아론 반차가 끝나는 거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영원한 시작도 끝도 족보도 없는 영원한 멜기세덱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야만 대학원생 만든다. 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내가 오해요. 내가 오줌으로 너희가 너희가 될 때까지 지금까지 그럼 누구한테 가르침 받은 거예요? 동학선생한테, 초등교사한테 가르침 받았어요. 아직도 초보자다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완전한 데에 나가는 수준으로 잘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동학선생, 초등교사에 너희가 잡혀 있다.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네. 우리 민영이 자매도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잖아. 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 자매도 친교 나누는 자매들도 다 오래된 분들이요. 그러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가르침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을 구분을 못한다.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초보자기 때문에 아니고 초보자가 되면 안 돼. 때가 오래됐으니까 다 선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으로서 해야 되는 때가 됐는데 여전히 누구한테 가르침 받으려고 이렇게 사람한테 가르침 받으려고 뚝거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장이 이들에 대해서 그런 낙관 형제한테 가르침 받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그게 저 떨어지고 본인이 사람에게 이런 것을 나보다 더 잘, 더 큰 일을 분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걸 쓰면 안 돼요. 나는 내가 가르치는 우리 지체들한테 가르치는 말로 나 자신도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요. 나도 주일날 혹시 엄청 이랬다고 벌받을 수도 있잖아요. 나도 돼요. 완전한 대로 나가셔야 돼요. 완전히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해놓고 이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조지나 먹고 단단한 지물을 못 먹을 자가 전무기는 어린아이잖아. 그런데 주님이 가져오실 때 전무기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에게는 복이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유명한 신부님이나 목사님 그 선한 행위 이런 거나 닮아서 그냥 행하면서 있으면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거라사이비 땅에 귀신 붙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래요. 왜 성령이 그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 이걸 구분을 약속이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하냐 오르냐 이건 아무것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의 일을 해야지 인간들이 판단하는 외모로 판단하는 선, 이런 거 그런 거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고 명료하게 딱 이걸 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선생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몇십만 별때 이제 저들 이 라인이 의의 말씀을 여기 이제 의의 말씀 성경에는 아니 성경에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는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수식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 뭘로 판단한다고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의로운 자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의로운 자라고 성경이 증거하냐? 말씀을 들었어야 된다. 사람이 선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외모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 사람은 참 선하다.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도 나오고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선을 추구하던 바리새인이 있었잖아요. 유대교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부자 청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추구하는 선과 성경이 말하는 선은 전혀 다르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 인자 예수의 모양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의 말을 이게 내 영혼을 구원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지 아까 그 신부님 잘 보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 심판대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진리대로 판단을 해요. 사람이 선하냐, 좋은 사람이냐, 옳은 사람이냐 이런 걸로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진리대로 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진리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서 사람의 눈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분의 예를 들자면 그분이 거듭난 분으로서 생명이 장성해서 모든 성경에 대해서 이처럼 통달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다면
큰 상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우리는 격려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고 그 부분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여전히 어린아이로서 초짜로서 공학 선생들의 그런 교훈, 사람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인간적으로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것을 들라고 속으로는 싫은데 율법적으로 종교적인 가르침에 부모를 공경하여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예를 드는 거 이거는 그런 말씀도 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있고 수동치 많아요. 이것을 문자대로 율법대로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적자로 나타납니다. 왜? 자신이 의롭고 하나님의 의는 부정할 수가 있고 자신은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을 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험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잘 생각하시길 바라고. 자, 다들 간단하신 그런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 아는 감각, 이거는 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천연적인 옛사람이 선악을 아는 그 기준, 조금 전에 내가 예를 든 그런 경우, 그런데 어떤 그 민영 장애인이 굉장히 그런 분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분이 지금 선을 아는 지식을 받은 천연적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따라서 그걸 지향하고 그걸 행하고 그걸 얘기하는가. 이건 이제는 마지막에 이걸 해야 된다. 자, 어떻게 구분할 거냐. 하나님 이제 거기 와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 인간의 선과 인간의 의는 다르다. 판단하는 본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도 다 지각을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되겠어요. 지각을 사용하면 연단을 받을 때 같은 연단을 아까 얘기한 그 자매님이 받는 연단 그거보다 더 큰 연단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사에서 여자로서는 시어머니 보고 나 그냥 친정으로 가버려 이런 생각이 왜 없겠어. 그런데 또 시댁을 떠나기보다는 거기서 자기 시집간 자식 있으니까 이 대가 그 시간에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니까 할수 있는 거지 얼마든지. 야, 이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여러 이유도 있을 거고 왜 있느냐고 누가 가서 물어보면 한게 나 이거 없느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의 지식이 그 지적인 감각이 그 지식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냐가 나눠진다. 똑같은 지식인데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선악을 아는 지식이 죽느냐 사느냐에서 결정되는 거야. 선악을 아는 지식에 붙잡히면 그 영혼은 세상에서는 대단한 사람이다, 공부받을 만한 사람이다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진리대로 판단할 거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선한 일 옳음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버림을 받는 핑계를 하고 위험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아는 이 지식은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영생이다 그랬어.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온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 이렇게 이 지식을 가져야 된다. 지금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에서 두 가지 지식을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의도를 내가 이제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을 이해시키느라고 이 설명을 한 거고. 자, 15절 이제 6장으로 갑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같은 동잖아요. 우리도 그것은 이제 버려라 이거예요. 네.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이면 버려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젖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다 어머니 중 할머니들이고 어머니 겪어봤으니까
아이가 4살, 5살 됐는데 계속 너무 엄마 가슴만 파고들려고 그러고 저 꼭지 내놓으라고 울고 침을 대고 이러면은 그러면 동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젖을 안 띠면? 네, 생겨요. 젖을 띠지 않으면 모태 속에 영양분이 축적이 돼야 아이가 잉태한 아이가 그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젖을 떼야만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죽때는 낳고 싶다고 근데 젖을 내고 빨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자기가 유발해 가면서 어떻게 둘째가 생겨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와 똑같아요. 기독교계에서 가르치는 이 초보의도 조치라 그러는데 이 초보의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기를 끼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나오라. 완전한 도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도예요. 자, 그리스도의 도를 성령에 의해서 새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나갑니다. 초보의 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초보의 도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들었잖아요. 회개하시오. 그 부망사 들어오면 다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한 게 아니죠. 요한이 회개를 외쳤고 그 회개를 했지.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똑같이 그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도 다가 아니에요. 계시록에 가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또 말씀하셔요. 성령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최종적인 회개의 종류예요. 그러면 성령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네.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교회 보고 하는 말이니까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그 첫째가 뭐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발람과 니골라당에 가서 공로로 사는 것이다. 돌이켜야 돼. 그 발람이 뭐예요? 돈 받기 위해서 예언해 주는 사람이에요. 목사들과 돈 받. 사례비 안 준다고 하면 강대상에서 설교할 것 같아요? 안 씁니다. 그 발람인 거예요. 니골라당이라고 그랬어요. 니골라당이 뭐예요? 성직자. 네. 성직자와 평신도제도, 대급제도를 실행한다 이거예요. 그 니골라당이라고 해요. 원문은 백성들, 평민들 위해 일한다 이런 말인데 이게 니골라라고 해요. 지금 신도나 목사가 평신도에 불리네요. 나도 형제고 여러분들 형제니까 나 오늘부터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형제라고 부르라고 그런 사람 봤어요? 불리만. 이것이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나 여기서 떠나야 된다 이게. 그들이 다 유명하고 굉장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공학 선생, 후보자들을 임시로 맡아 기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교무위험을 받은 사람이지 그들의 위험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학 선생한테서 떠나야 되겠죠. 떠나서 어디로 가요? 성령이 예배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와서 먹고 하시라. 그럼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왜 못 떠나요? 할 데가 없으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다 살펴봐봐도 구예배당에 가도 구예배당에 가봐도 사마리아 여자처럼 다른 남편 바꾸고 이번 남편도 인제는 마지막에도 왔는데 이번 남편도 하는 짓거리가 보니까 그게 그거고 다 처음에 떠나서 어떤 남편 만났을 때는 굉장히 은혜가 이야 이런 말씀 중에 다 보고 감동했을 거예요. 다 그랬죠? 네. 그런데 내 쪽은 못 가죠. 길어봐야 3년이에요. 3년 지나면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전 목사가 하던 말이나 똑같은 말이나 여기가 또 듣고 앉았네? 이런 것을 느끼면 회의감이 오잖아요. 제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배고픈 일이었고 주님의 영은 절대로 다시는 못 말하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가르침을 친히 받으면 거기로 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어디로 떠나서 어디로 가야만 내가 완전한 자가 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세상 교회는 무조건 떠나야 돼요.
거기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 이런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들도 믿음을 강조해요, 일부러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느냐의 문제가 그 문제다. 그들이 행하는데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건지 믿음으로 행하는 건지를 웬만한 사람은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지금 옛사람하고 저게 하는 건지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예요. 제가 힘든 말씀에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랬어요.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다른 데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구절이 빨리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제자로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야훼 자신이다라는 걸 믿어져야 돼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 우리 번역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외에는 구원자가 없나니,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유일한 구원자는 여호와 자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를 말씀하실 때 저는 자기 백성들의 자기 죄들에서 구원을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여호와 나만이 구원자다라는 그 예수,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다 이 말이죠. 아기 예수는 구원자로 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 구원을 위해서 구속을 다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는 하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는 일이 없다. 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확정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표된 모형인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니까 인자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구속을 이루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오시면 그때가 구원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구원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서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어지게 하는 건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일인 것이지, 나도와 형제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고 아무리 가르쳐 세뇌시켜도 소용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 속에 계시를 통해서 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최종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 이제 사람의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이걸 먼저 보면 사람을 아직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의 판단과 우리 판단이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결론이에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공학 선생들이 계속해서 하는 일이죠. 회개하시고 반복하고 10년씩 계속하죠. 심지어 다른 예배당에 심지어 받았다 해도 자기한테 심지어 또 받아야 된다고 주장할 정도요. 예. 그래서 세례 들고 와 그러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런데 그 토를 자기 말라고 그래. 안수.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막 갖다, 정금도 갖다 놓고 나서 머리 갖다 뒤밀어서 막 그냥 놓고 그것을 막이야. 화면을 그거 안수라고. 그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내가 지금 중간 이런 말씀을 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치고 안수하셔야 돼요. 이런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기독교인들도 부활 믿죠? 그런데 육신의 할아버지가 죽으면 그 무덤에서 부활할 거라고 믿죠. 흙무덤에서. 흙무덤에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귀신의 믿음이라는 성경에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요. 귀신의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어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아서 믿어진 것과 귀신의 믿음은 전혀 달라요. 기독교 교회는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은 당신의 믿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왜 믿음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의 믿음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의 저주에 갇혀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기독교인들은 지금 아직 믿음이 계시로 온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이들아 믿으시라고.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믿으려고 힘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음식하고 그럼 자, 믿어진다는 말은 내가 못해 잉태된다는 말인데 내가 몇 년도 몇월 며칠 단 어머니 아버지 저 출장 가기 전에 오늘 아버지도 이게 저기 집무자리 같이 오세요. 내가 내 맘대로 어머니 조종하고 아버지 조종해서 내가 잉태된 게 아니잖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내가 지금 가르더라고. 생명의 주인께서 모든 여건을 다 맞춰가지고 모태의 아버지의 씨를 심게 하셨고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말 안 듣는 딸, 이렇게 말 안 듣는 아들 낳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게 생겼잖아요. 하나님만 이거 그렇죠? 아, 하나님은 생명이 주인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내 생명을 얻는 건데 사람이 믿는다는 게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때에 맞춰서 딱 주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일단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선행, 의로운 행위를 얼마든지 잘할 수는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심판에 관한 도움의 터를 얘기도 불신자 지옥, 믿는 자 천장 이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죽는 날까지 그 사람 그거 외칠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런 경우는 저는 다시 바꾸면 된다겠지 안 된다겠지. 그런데 그 말을 무조건 믿고 하면 우리 목사님이 뭐 다른 설교하는데 너무나 유식하고 세상과 비유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은혜가 되고 막 그건 다 이래. 그러면 내 말씀 진리대로 판단하면 지금 거기서 떠나야 되는 사람이잖아. 후보자로 계속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전 먹는 자들과 전 먹이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이 화가 있다 했죠. 전 먹이는 자들이 누구요? 음악 선생님들 아니요. 음악 선생님들에서 떠나야 된다 이거요. 야,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면 완전한 대로 또 나갈 수 있다. 내가 예를 들어 나도 하는지 저 가르치는 사람 있는데 애들 배신다면 얼마나 가르침 받아야 돼. 이러고서 예배당 다니기 시작한 분이 있어요? 어떻게 나는 다른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뭐 이거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옮겨보기도 해보고 그래도 해결은 안 돼. 그래도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자 오늘 다저 6시에는 예수님 거기서 기다릴 거니까 거기 가서 나 예수님 만날 거야. 그러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둘이 만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나 있어야 되는 일이니 내가 잘하는 사람으로 내 어머님이 대인배되고 해산돼서 세상에 태어나고 하는 건 생명이 주님께서 그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 일인 것이지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때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그냥 있습니다. 한 30년 전 일인데 어떤 분들 전도하다가 만나면 이제 장로님들이 하고 자기네들 사원이회가 내일 있는데 꼭 초대한다고 거기 좀 오시라고 사원이회가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장로단 회의가 있대. 그런데 장로단 회의 명칭이 밑사원이었는데 밑사는 빼놓고 사원이라고 이렇게 이름 적는데 거기 와서 말씀을 좀 준비해달라고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신촌서 내가. 네. 얼마나 내가 그래서 내가 부서가면서 얼마나 안 믿어지면 비싸우니 회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보시냐고 믿어져요? 믿으면 영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알기는 이런데 상도해야지 그게 안 믿어져가지고 비싸우니 이런 식으로 어떡하느냐고 나 내일 거기 너 얘기해도 내 말 들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고 못 가겠다고 그래서 이건 정신이나 쉬고 하라 밥한 거 맛있게 왔는데 그런 정도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냥 믿으려고 애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근본주의인 거예요. 그 근본 뿌리가 사람에게 나온 거다 이거. 신본주의나 헤브라임주의라는 게 뭐예요? 모든 믿음의 근거가 신께로부터 고지는 거라고. 무슨 방법으로? 계시를 해요.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다. 아직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해방을 받았을지라도 너무 초보도에 여전히 붙잡혀 있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그러는데 초보도는 버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버리는데 갈등이 너무 많아. 왜? 인과 관계가 너무 오랫동안 아는 사람들이 내가 전주에다 그 예배당에다 데려다 놨는데 나는 후자 저쪽 가겠다고 할 줄도 없는 일이잖아요. 땅보다 새끼를 쳐놨는데 새끼 떼놓고 여기를 써라 이런 거고. 그래서 첫째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없으면 이런 놈을 서방하고는 안 살겠다고 새끼 안 따겠으면 빨간 팀장으로 갈 테니까 오지도 말고 다시는 쳐다도 안 볼 거라고. 이러기가 쉬운데 새끼가 따이겠으면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아까 그 인형이 참의 친구처럼 그런 말이에요. 진짜는 참 좋겠는데 믿음으로 그런다면 좋겠는데 천연적인 생명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판단을 안 해요. 판단을 안 내니까. 이런 것은 진리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 능력을 맛보고 성령 받았다고 헐떡헐떡 뛰고 온 사람들 그 예배당 수두시 많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다 참여한다 그 사람들이잖아요. 말이 그래요. 받았다고. 그런데 그러고서도 저에 타락 그러고서도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명유로 그러고서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얘기할 수가 없나니 이는 천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즉 이것을 태도라고 해요. 믿었는데 믿음에서 떠나 뒤로 물러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실족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자기 말을 안 듣고 다른 예배당으로 갔다 그러면 실족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말을 맹신하고 막 할당할 때는 그 사람 창세전부터 구원을 받기가 예정된 사람이라고 하고 하늘을 높이 이렇게 그냥 불을 태워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은 그저 무기하기로 예정됐더만 나중에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오면은 구원 예정됐고 다른 목사한테 가면 저주가 예정됐단 버림받기로 예정됐단 말이야. 그런 있어. 그런데 그걸 예사로 알아요. 그런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청년님이 요즘 교회 안 나가도 한국 보니까 무슨 교회가 홍대다더라고 그 소문 나면 저주를 몇 주 동안 계속 해버려. 안개장에서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나자빠져. 누가 그렇게 안 해, 이게. 그분이 생명사를 받는지 여기서 죽은 자들이 그런 일이 어떻게 하라고 이걸. 자, 이제 예수님 이 땅에서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거기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덤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유대교의 종교 체계를 말한 것이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꼴떡꼴떡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 공동묘지 흙무덤에서 사람들이 꼴떡꼴떡 일어났던 조상 세대로 그런 일이 있어요? 세상나라라는 것은 공동묘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하물보골짜기다 왜 하물나라고 고 기독교라고는 종교체제는 전부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그 공동묘지에 살아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공동묘지에 거기서 나와야 돼. 그러려면 오늘 이런 말씀 분별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다 우리 형제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진리대로 판단을 해야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은 형편을 보고서 무엇이 어떻고 말고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형편이 또 다른 목사한테 갔으니까 다른 목사한테 가면 심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그 목사한테 가는 거야? 그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냔 말이야. 지가 신이야? 저한테만 와야 그런 얘기야? 이런 짐을 주는 데서는 무조건 지도라고 말고 모든 형편은 상황 우리가 내가 존중해서 사람 그게 배당에 대단하고 그분이 지금 충치가 신앙병사에도 식사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그랬는데 다만 혹시 어떻게 나오나 그런 생각 보이셔야 돼요. 진리대로 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진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롭다고 판단하시고 나는 너에게 너를 위하여 예비한 상을 내가 너한테 주관하시는 말씀대로만 되는 이를 꼭 믿으시고 네. 이게 긴 시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들 저기 정리된가 이해하고 저는 이렇게 이제 아까 좀 이렇게 접근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접근을 하려고 했던 거지 글쎄 가르치려고 이렇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뭐 얘기해보라 그러면 할 얘기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남자지만 좀 특별하게 꼭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기독교에서 내가 있었을 때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믿는다고 했더라고요. 이걸 왜 하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교회 갈 때 넌 가락에서 갔는데 나중에 그때만 믿음이 믿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라고 얘기해놓고 30년 후에 또 물어보시더라고. 너 이제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독교에서 내가 있을 때 믿음을 하고 하는데 믿는 게 뭔지를 아무리 그 다음에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깨너머로 내가 생각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준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믿음이 틀렸던 왜 맞든 간에 우리는 내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구원해주신다고 믿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성령도 우리가 성령 받으라 그래가지고 너무 성령 받고 싶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짓도 많이 했어요. 저는 남들이 이해 못하는 짓을. 근데 생각해보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게 뭔가. 아까 제가 그랬기 때문에 거기를 접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았어. 딱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한번 너 얘기해봐. 그러면 그걸 얘기를 못하면 곤란한 거예요. 왜?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저서 2장에서는 세상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두 개를 딱 비교해서 해놨어요. 그럼 내가 너에게 이런 많은 영이 돼. 이거를 딱 정리를 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딱 계시고 양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을 해석을 하잖아요. 이건 이런 뜻이라고. 그런데 그걸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막히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잘 몰라도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맞는 거 같네 하니까 이게 권위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말씀하시면 틀려도 믿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지체들이 얘기하면 지나가나 아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우리 지체들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아까 저 오늘 처음 이렇게 기억하는데 어린아이의 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할 때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들이 어떤 설교를 할 때도 그 사람들은 어떤 아들이 하는데 성령님께서 나한테 이건 이런 뜻이라고 또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겸손해서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이 옳다. 내가 지금까지 홀로 못 가르칠래.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이게 하나 물어봐야 돼. 내가 진짜 믿는 게 이게 진짜 믿는 건가? 내가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어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그 주장들을 하나냐 하면 하나냐 나중에 그러니까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쨌든 경전에서 출발해가지고 자꾸 믿으려고 하고 이게 좀 들으면 나중에 성령께서 직접 나한테 계시고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칩시다. 예.